성경의 큰 그림 다 5장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죠? 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네, 주권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주권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일제 감정기 시대에 군사상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철도 놔준다,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수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쌀을 많이 쌓아놓고 다 일본으로 빼내는 겁니다. 주권을 뺏기니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을 찾고자 3.1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제 결국은 여러 이런 운동 끝에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미얀마가 군부로 인해서 아주 민주주의의 그 싸움 항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큰 그림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도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를 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같이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는, 에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 그림이랑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한 가지, 모든 가시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그 통치하심에 참여하기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유리창 깨지듯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은 이제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불순종과 저주의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인류의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이것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가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점점 더 분명한 언약의 상태로 이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언약이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창세기 17장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조한 체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받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넘어왔을 때 그들 가족 전체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200에서 300만,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애굽이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자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었던 화요일 본문에서는 약간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모세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이전에 시내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에서 이제 드러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타락한 이 인류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겠고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어적인 뜻으로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주님께로 열방이 나아오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받게 되죠. 영어에서 가져온 이제 이미지인데 서로 다른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1에서 4계명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서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왜죠?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호 함께 이것을 쌍방간에 함께 지키는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강령 중에 하나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다른 이웃을 어떻게 이제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편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성막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덮는 속죄소까지 하면 성전의 기구들이 7가지가 됩니다. 이제 정사각형의 이게 두 개가 붙어서 되어 있는 이제 성막의 구조인데, 이 성막의 7가지 도구들을 선으로 연결시키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결국은 성막이 이야기하는,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 지성소 위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 앞에 다시 나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다시 꾸리고 다시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지파가 이제 텐트를 치고 지내는데 광야 시대 동안 제일 정중앙에 바로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다라는 것들을 거듭 광야 생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모세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신명기 28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순종했을 때 받을
복, 그죠? 뭐 성읍의 들에서 광주리에 그리고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듣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70몇 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70몇 절까지가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를 남겨두고 이제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 너희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복 정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전쟁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것까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역시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소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4가지 요소로 하나 더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게 굳이 4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이 결국은 이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안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왕이냐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치열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부터 역대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노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이 사사가 지내는 동안에는 잘 지내다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 똑같이 범죄하고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까지 처하게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무엘이 이제 서게 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허락해 달라. 근데 이 왕에 대한 말씀이 이미 아직 왕이 없었던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지해야 될 3가지와 왕이 가까이 해야 할 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마는 군사력을 말하고 아내는 외교력 그리고 은금은 재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3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왕에 가까이 해야 할 1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기록하여서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이 자신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는 영원히 경고할 거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이제 여러 잘못들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왕이 된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와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하니까 저는 종인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듣는 마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도록 말씀대로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거나 불을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멸할 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 지혜를 주고 이 지혜와 더불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사방 온 나라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시바 여왕이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여왕이 와서 한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 정의와 공의가 앞에 얘기했던 의와 공도, 체데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와봐서 정말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그 왕을 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군요 라는 것들을 감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젠 다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제는 이제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 있는 율법책과 또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세금이 금 666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금으로 금방 배 만들고 작은 방 배 만들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씌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상아만 해도 시고 아름다운데 거기 또 정금을 입혔대요. 아까 왕에게 금한 돈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
병사력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를 다 따라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솔로몬을 끝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바로 다음 왕위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처당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질서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장소, 인도자, 시기까지 모두 다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지은 산당,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머리를 쓰면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왕이 등극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제일 밑에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유다 왕의 등극 공식에서는 그 기준점이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꿔버렸던 여로보암이 이제 평가의 기준점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판단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빨간 줄로 그어진 것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고 남유다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한 번도 끊기지 않죠. 근데 남유다가 너무 많아서 밑에 왕을 다 못 실었는데, 그리고 히스기야 밑에 이제 그 요시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남유다 왕 중에도 4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갔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 종교 혼합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에도 두고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수르로 데려가서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너희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반면 남유다는 병든 자, 노인,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만 놔두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옆쪽에 있던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너희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제 법령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에 거쳐서 유다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2차 때 온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고, 3차 때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가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가자 또 이 언약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크게 느헤미야가 질책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쇠퇴하여서 이제는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등판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강의 안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언약 집행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미리 예예 그리고 말씀 언을 생각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 막 미래에 있는 막 일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이 예언자의 뜻은 맡길 예의 말씀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에서는 유다 왕 누구와 이스라엘 왕 누구 시대의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또 활동하는 시기가 굉장히 달랐는데요. 아직 그 멸망하기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에도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제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로 아모스서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여러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는 다 다른 서신서에도 굉장히, 서신서가 아니죠, 다른 예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었던 이사야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제 심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렇게 주된 메시지가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두 번째 장 희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의 기초인 동시에 희망의 기초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출애굽,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왕,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내가 포로 생활의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백성,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고 우리나라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자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보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남을 자를 그럼 누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침 또 우리 고난주간에 방금 또 박율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좀 시간이 가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 종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이 사람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종, 내가 보낸 나의 종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완전한 성전과 완전히 새로운 성전과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왕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이전에 애굽을 탈출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지만 이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심겨 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줄 그 말씀을 그들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께서 이것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깨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맺을 성령님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새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인하고 증오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왕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태어날 이 아이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이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될 나라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장 자신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누워 있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친다. 이것은 완전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엉겅퀴를 내던 피조 세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위치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끝 지점에서는 이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모든 민족들까지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